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버지여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주와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내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같이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주 보혈이 주여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내 영을 싱한 주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여러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을 높여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로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여러분 마음을 열어 두 손 들고 존귀한 보혈이 할렐루야.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우리 목소리로만 존귀한 목소리로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같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우리 주님의 보혈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네. 여러분 보혈을 기뻐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목소리로만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아멘.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같이 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너무나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여러분 두 손 들고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 believe, Lord, in the blood of the Lamb. Shout it out, there is power. 우리 믿음으로 in the precious blood. 우리 한 번 더. There is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In the precious blood.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나는 우리 교회는 믿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끝까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도 그 시간에도 우리는 주를 예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아멘 헌신하지 않는 주님 그곳에서도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아멘. 우리 샌안토니오 하나님 침례교회는 그곳에서 우리 주를 증거하리라. 우리 같이 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온 땅을 주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여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태국 땅을 온 땅을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제 앉으셔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자유롭게 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 있게 하는 것이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소중한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헌금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교회를 저를 세상 모든 온 땅 가운데 주의 보혈이 덮여지게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주여 그곳에서도 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시다. 온 열강을 위해 특별히 태국 땅을 위해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세상 온 땅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태국 땅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끝까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주의 보혈로 태국 땅을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온 땅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곳 가운데 예배하지 않는 곳에 끝까지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샌안토니오 지역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고 확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지금도 이 시간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많은 영혼들 어둠 속에서 구원해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놀라운 사역들이 하나님 감당되어지며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구원받은 그 은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 빈몸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 양육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심령밭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 그것이 잘 하나님 심겨지고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놀랍도록 맺어서 주께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서로 한번 좌우 보시면서 또 앞뒤로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잠깐 좀 소개를 얼굴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소개는 우리 선교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하실 텐데요. 우리 정태영 선교사님 잠시만 나오시겠지만 한번 일어나셨으면 해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 되신 홍선지 선교사님, 금요일날 너무 뜨거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줌으로 들었지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아드님이 오늘 저 뒤에서 통역하고 계세요. 예, 이름이 어떻게 주용 형제인가요? 지용, 지용 형제 저 뒤에 있으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아드님 같이 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가 성경 봉도 함께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기 전에 먼저 좀 동영상이 있다고 해요. 우리 한번 동영상 먼저 보시기를 원하셔서 동영상을 좀 지금 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끝날 때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같이 한번 인사하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됐죠? 좀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은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아끼고 말씀을 드려야 돼서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어도 되겠죠? 네, 듣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할렐루야. 네, 우리 동영상으로나마 뿌라이 성도들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뿌라이 부족은 이 지구상에 한 5만 명 정도 사는 아주 소수 부족입니다. 라오스 쪽에 한 15,000명 정도가 살고 있고 이쪽 태국 쪽에 한 35,000명이 살고 있는데, 라오스와 태국은 지도상으로 국경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국경 구분이 없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라오스 쪽에 살고 있고 아들 가족은 또 태국 쪽에 살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이상 가족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태국에 살지만 태국 사람들과 말이 다 틀리고요. 마치 한국말과 일본말처럼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말은 있었지만 글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한 27년 전입니다. 27년 전에 그 뿌라이 땅을 밟아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음성학적으로 무슨 소리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태국글 자모음을 빌려다가 지금은 표기음으로 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태국의 사역을 이제 29년째 들어가고요. 뿌라이 부족 사역을 23년 이제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뭐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특별히 능력이 있거나 뭐 어떤 무슨 똑똑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저렇게 쓴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후방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그 사역에 동역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그저 우리는 살기만 했는데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뿌라이 교회가 저렇게 이제 성장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2025년이 되면 뿌라이 부족 사역만 순수하게 한 만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만 30년이 되는 해에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그 남전도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현지인 전도사님을 첫 번째 뿌라이 침례교 목사로 우리들이 안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뿌라이 부족 교회를 그분에게 모두 이양하면서 그 교회를 전체적인 그 교회들을 또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교회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성경을 번역해 왔습니다. 아까 1차적으로 글이 없던 사람들에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만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원더풀 스토리라고 하는 만화 성경을 가지고 뿌라이 말로 만들어서 번역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른이나 애들이나 할 것 없이 글과 이제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우리들이 헌금 들어오는 대로 책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는 뿌라이 어른 성경,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똑같은 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뿌라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 10년 전부터 매년 10%의 자립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세워서 10%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농경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왔고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검은 생강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구입해 주셔서 따려서 드신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뿌라이 그 농경 프로젝트, 자립 프로젝트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 되면은 저희들은 그 일선에서 나와서 그 모든 교회를 뿌라이 교회는 이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저희들이 삶을 이어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저희 생애에 뿌라이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성경책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해줘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또 인근의 라오스에 있는 뿌라이 부족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뿌라이 부족에서 한 명의 사역자만 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 보셨잖아요.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들이 있을 때만 성경학교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7년 전에 사립학교에 대한 그 교육부 인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7년이 지났는데 마침 저희들이 이곳에 오기 2주 전에 그 모든 서류가 패스가 됐습니다. 패스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는 그냥 떳떳하게 마음 놓고 이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태국 법에 의하면은 학교 건물은 학교로만 사용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서 학교로만 쓰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인 건물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든지 해야 되고 지금에 있는 교회와 이런 그 건물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 학교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다 지금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큰 그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냥 저희가 있는 조그만 땅을 특별히 구입할 거 없이 쭉 있는 사무실로 임시 건물을 짓고 쓰고 있는 그 땅에다가 3층 건물을 짓고 교실 한 8개 정도를 짓고 그다음에 아래층에 사무실을 쓰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게 건축 설계사랑 준비를 해봤더니 미국 돈으로 한 20만 불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감동 주시거나 또 우리 교회가 감동이 있으시면 저는 많은 분들 필요 없고 한 20명만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20분을 우리 학교가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알겠습니까? 한동대와 같은 기독교 대학이 될지 연세대학교 같은 대학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20명이 그 설립 이사가 돼 주셔서 그 한 부분들을 감당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학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주시면 여러분들 헌금해 주셔서 또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이렇게 기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는 뭐 이 정도만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헌금하시고 기도하시는데 눈으로 한번 와서 보시고 이렇게 정말인가 아닌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물러가면 우리 한번 선교팀을 만들어서 태국 우리 선교지를 한번 여러분 방문하셔서 한 6천 한 500, 600피트 되는 그 2,000m 정도 되는 그 산에 있는 뿌라이 교회와 라오스 국경에 있는 뿌라이 교회 방문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도시에 지금 세워지는 이 성경학교 건물을 보시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이 빌립보 전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6장은 여기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점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그냥 무차별 구타를 당하면서 감옥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지진이 나고 첩보가 풀리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들이 그곳에서 그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그 기적의 역사를 특별히 기록한 것이 16장입니다. 16장 이 전체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 지형적인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에서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명령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렇죠? 그 막으시는 가운데 이제 드로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드로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볼 때 거기서 유럽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 환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로 알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으로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런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행동한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또 구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2000년 전에 바울이 환상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길을 막 가지 않고 포기하고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꼭 2000년 전에 있었던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이 태국 땅을 떠나기 한 30여 년 전에 벌써 이런 일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저희 부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간증하고 싶어요. 이제 저희는 제 아내는 이제 선교사가 되면 아프리카를 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를 만난 다음에 1040 그 지역에 보면 미전도 종족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로 아시아 쪽에 있는데 아시아 있는 쪽에 그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어릴 때 정말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어른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선교사 돼서 중공 갈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공 아시죠? 중공? 우리 어릴 땐 다 중공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의 타이완을 중국이라 그랬고요. 중공 갈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선교지를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어릴 때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는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 호주 친구가 먼저 태국 땅에 가서 언어를 공부하고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메일을 볼 때 그 친구가 제가 영어 이름은 팀이에요. 제 아내가 그레이스인데 팀 앤 그레이스 와서 한번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서 보고 그게 우리 하나님 뜻이면은 우리 함께 팀을 이뤄서 한번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12월 달 초였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자마자 그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태국을 저희들이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 집을 방문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요. 그 친구는 이제 태국말을 다 끝내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인근에 이제 가까운 그 뿌라이 부족이 있는 그 가까운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오늘 가려고 하는 저 마을이 있는데 남창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코끼리 계곡이라는 그런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곳에는 뿌라이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한 10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곳에 가기는 가지만 조심해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겁을 팍 주더라고요. 그곳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막 자동차 펑크도 내고 그다음에 막 돌도 던지고 때로는 침도 뱉기도 하고 막 진흙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긴장을 탁 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자, 가는 길이 어느 정도냐면 꾸불꾸불 정말 이렇게 보면 무서워서 떨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겁이 나는 그런 길을 그냥 한 5시간 이상을 이렇게 올라가서 간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남창마을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차를 딱 세웠습니다. 세웠더니 차에서 내리는데 이제 우리는 긴장을 막 했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런데 이 친구가 뻥을 쳤어요. 저희가 딱 내리자마자 부족장이 나오더니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저랑. 그 악수를 청해서 저도 그냥 얼떨결에 악수를 했죠. 그랬더니 오래간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 그때 처음 보는 건데요. 오래간만이라 그러면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태국이나 이런 부족 같으면 귀한 손님이 오면 뭐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그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물을 한 컵 더 갖고 이렇게 물을 내주는데 정말 물을 한 컵 주는데 이걸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유리잔에다 놔줬는데 그 유리잔이 색깔이 분명히 투명한 색깔이었을 텐데 그것이 아주 시꺼무리한 거기에 물은 맑은 이렇게 여러분들 마시는 생수 같은 그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뿌연 그런 물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또 뭐 손님을 대접했으니까 그냥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고 이제 그걸 받아 먹었죠. 그러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부족장 집 앞에 다 있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 우리가 있는 그 마루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아이가 제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 아이가 딱 띄는데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바라봤냐면은 패션이 아주 특이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봤더니 이 아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은 게 이 옷이 무슨 옷인가 하고 봤습니다. 우리 그 밀가루 푸대, 쌀 푸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옆에 팔 있는 대로 구멍을 뚫고 머리 있는데 구멍을 뚫고 그걸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도 특이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담아주는 그 비닐 봉지 있잖아요. 플라스틱 백.
거기에 한쪽 손잡이를 이쪽 귀에 걸고 한쪽 손잡이를 이쪽 귀에 걸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하얀 색깔이 아주 잿빛으로 그냥 너무 크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멍만 안 났을 뿐이에요. 그것을 쓰고서는 그 추위를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아까 동영상 해봤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눈이 그 얼굴 피부가 좀 까만잡잡하고 눈이 그거 반짝반짝 너무나 귀엽잖아요. 그죠? 희망이 있고. 근데 그 아이의 제가 눈을 봤는데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눈이 큰 아이였는데 그 눈에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그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 아이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를 모르게 너무 제 마음속에 그것이 와 닿았습니다. 저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둘째치고 정말 희망을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일정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눈을 감으면요. 제가 이 노래 좋아해요. 눈을 감으면 저 멀리서 떠오르는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유행가 있잖아요. 다정한 그 모습이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특이한 복장을 하고 정말 큰 눈에 빛이 없는 그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아저씨 언제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아저씨 언제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는 눈만 감으면 그 아이가 떠오르는 겁니다. 저만이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거다. 여기다. 다른 생각 안 하고 타일랜드로 결정을 하고 타일랜드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국가시험 태국어를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봐야 되는데 국가시험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그 태국어 시험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영어 미국 6학년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죠? 수준 높죠? 보통 선교사들이 2년을 공부해서 그것을 패스해야지만 선교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1년하고 1개월 만에 시험을 패스하고 다른 데 보지 않고 저희들은 이 남창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저희한테 들어와서 같이 팀을 이뤄서 들어가자고 얘기했던 그 제 친구 부부가 저희가 들어가가 도착해갖고 정신이 없는 사이에 보따리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 게 웬일이야? 우리를 오라 그러놓고 보따리를 싸면 어떻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부인 선교사가 열대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 풍토병을 여러 번 걸렸는데 더 이상 열대 지방에 있어서 그 병을 걸리면 이제 위태롭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이들은 다시 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전혀 저희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교회 커미티들이 거기만 말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다른 데도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주신 이 환상을 저희들이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곳에 가겠다고 얘기하고 그곳을 가게 돼서 살게 된 게 어느덧 이제 27년 다 채우고 28년째 들어가는 그때가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유럽을 갔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이 흘러 미국을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국을 거쳐서 저희에게 전해지고 저희가 또 그 복음을 가지고 뿌라이 부족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일이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저희 부부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지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은 사도행전을 써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특별히 다른 성경은 처음과 끝이 보면 구분이 정확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28장 31절 끝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인지 아닌지 모를 게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그래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아직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 땅에서 또 앞으로도 써나가는 중이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주님이 사도행전을 쓰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네아폴리까지는 100길로 해로로 250km 정도니까 뭐 한 155마일 정도 마일로 되겠죠. 그러면 가까운 거리잖아요. 지금으로 보면은. 근데 2000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길이 어려웠나 생각을 하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이제 그 역풍이 심할 때는 한 5일 정도 건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배만 타고 간 것이 아니죠. 그 해로가 힘드니까 거기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그 섬이 나오는데 여기는 한 그 이정표 같이 중간을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되는 그런 데입니다. 그렇게 네아폴리까지 가서 이들이 육로로 걸어서 빌립보까지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빌립보를 첫 번째 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빌립보가 제일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아무튼 그게 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지금 루디아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바울이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다.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빨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뭐 여인들이 강가에 있다면 빨래뿐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이걸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오늘 주인공이 루디아인데요. 루디아는 본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니까 그가 확실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유럽에서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저 뿌라이 땅, 남창 땅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다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머다오라고 하는 여인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뿌라이 부족은 이 70년대 중반에 베트남이 공산화된 다음에 중국 공산당들이 이 라오스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흩어져 있는 부족들을 규합해서 태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태국 군인들과 한 30년 정도 전쟁을 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사상도 모르고 그냥 그 공산 그 세력들에게 휩쓸려 가지고 이들이 공산당 빨치산, 쉽게 얘기해서 게릴라 그 전사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머다오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그 뿌라이 부족 중에서도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태국말을 할 줄 알아요. 좀 똑똑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고 예쁜 사람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온 대학생 공산당이 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같이 결혼이래 같이 살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빨치산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남편이 중국 사람이니까 침수를 가리키고 뭐 의수를 가리켜 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빨치산의 간호장교였습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뿌라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땅도 안 주고 집도 안 빌려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우린 여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살 곳을 찾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안 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통역하고 있는 제 아들이 1살 때였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좀 더 사귀는 시간을 갖게 해서 계속적으로 거기를 저희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저희 이제 아들이 이렇게 이게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좀 하얗잖아요. 이게 동남아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좀 퉁퉁했습니다. 지금도 퉁퉁하지만. 그러더니 막 볼을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잡으면서 자기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머다오라고 하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또 물을 한 컵 줘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가 몇이십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습니다. 그럼 남편 어디 계세요? 했더니 갑자기 그 아주 크고 아름다운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공산당들이 물러갈 때, 태국 정부군한테 쫓겨서 물러갈 때 이 우리 남편은 우리 가족과 나를 사랑해서 이곳에 남아서 살기를 원했는데 그 공산당들이 총으로 때려가면서 묶어가지고 강제로 질질 끌고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그 라오스 쪽으로 끌고 갔는데 지금 살아있는지 중국에 가 있는지 어딘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남편이 보고 싶고 우리 아이들 다 그 아빠를 너무 그리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을 준비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딱 그래, 어머 그런 슬픔이 있었군요. 아픔이 있었군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분이. 그게 무슨 소린가 하더니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 나의 외할아버지가 납북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엄마가 어릴 때였는데 아버지를 때려가면서 묶어가지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걸 공산당들이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지금도 어떻게 계신지 그것도 모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사셨습니다. 나는 그걸 어머니한테 들어서 내가 그 어머니만큼 아픔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을 열더니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우리가 살려고 그러는데 이 집을 질 땅도 안 주고 우리에게 뭐 어떤 집도 안 빌려주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우리도 땅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더니 지금 저 앞에 저기 지금 우리 큰딸이 집을 지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것뿐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봤더니 기둥만 이렇게 4개를 박아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돈이 없어서 돈이 더 생기면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이제 짓고 큰딸이 글로 분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땅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을 지면은 그냥 그대로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냐고 했더니 그분이 잠깐만 얘기해 보겠다 그러더니 큰딸을 가족하고 얘기를 하더니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태국어를 할 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국어를 배워서 태국어를 트레이드 랭귀지로 해가지고 뿌라이 부족 말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분이 언어 헬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떠듬떠듬거리는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이가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뿌라이 부족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듯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나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다오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다오가 똑똑해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어떠한 불평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렇게 있고 우리 뿌라이에서만 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물론 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미국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 사람들만 먼저 얘기할게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한 70억, 75억 정도, 뭐 80억도 보더라고요. 지금 인구가.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그 70억, 80억 되는 인구 중에서 1억도 안 되는, 남북한 합쳐도 1억이 안 돼요. 1억이 안 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 않고 이 미국 땅에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잖아요. 그러면 뭐 LA나 뉴욕이나 뭐 달라스나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서 영어도 필요 없이 한국말만 해도 살 수 있는데 살지 않으시고 왜 여러분은 이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사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샌안토니오에 사는 한국인이 여러분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샌안토니오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필이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냐 이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은혜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루디아는 유럽의 신앙의 할머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신앙의 원조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 명칭을 그가 가졌습니까? 우리 모다오가 뿌라이 부족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명칭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 루디아처럼 또 모다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게 하시는 이 자리에 끝까지 우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루디아와 이제 다음에 바울과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고개가 가우뚱가우뚱 거려져요. 제가 선교사니까 이 바울을 선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더 저는 바울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2000년 전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 2000년 전에 그 여인들이 강가에서 빨래하는 자리에 있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으시든 안 믿으든 저는 학교 다닐 때 인기를 꽤나 누렸던 사람입니다. 웃으시죠? 머리는 좀 날아가고 배는 좀 나왔지만 그래도 한때는 한 인기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면 말하기 좋아했고요. 특별히 여학생들한테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여학생들이 있으면 친구들이 저를 탁탁 떠다니면서 가서 말 좀 해보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총대를 메고 가서 열심히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저가 이런 사람인데도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 됐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난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동네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 혼자도 아니고 남자들이 일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나타났어요. 그곳에 나타났는데 그 여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요? 또 특별히 바울은 장가도 안 간 사람 아닙니까? 결혼도 못 해본 사람이 여인들에게 말을 한다? 정말 자신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막 그 상황이면 어떻게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말을 걸고 말 걸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서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눈높이에 맞추느라고 쭈그리고 앉아서 얘기를 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빨래 하십니까? 뭐 정말 자신 없는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왜 하필은 바울이 그 빨래터에 갔을까, 강가에 갔을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날이 주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그 일행이 주일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처를 찾은 것인데요. 성경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에 물이 있는 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강가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바이러스, 더러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온라인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점 약해져서 감기보다도 못한 바이러스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몸이 아프셔서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드리는 것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 좋으니까, 맞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멀리 이 샌안토니오 지역에서 좀 멀리 다른 지방으로 가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의 일행도 강가에 가서 여호와 기도처를 찾아서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특별한 아무 있는 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그것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몸 움직이실 수만 있다면은 그저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그런 나태함을 가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3절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하고요. 14절을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많은 여인이 있는데 여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만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고 봤더니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국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는 자주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뭐냐면 자주색이라는 말만 있어요. 성경 사전을 또 찾아봤더니 그냥 자주 색깔 옷감 파는 사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석에 써 있는 게 그 당시에 귀족들이 자주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마 귀족들을 향해서 그런 옷감을 팔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써놓은 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자주색 옷만 입었겠어요? 뭐 검정색 옷은 안 입고 하얀색 옷은 안 입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 읽으신 적 있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주장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50년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60년대 초반 이제 지나고 이렇게 제 어릴 때는 뭐가 있냐면 뭐 돈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해도 물자가 귀해가지고 그걸 아무도 사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주장사라고 했던 사람 아줌마들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주 색깔 그런 불구스름한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옷가지를 싸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시골 오일 장터나 이런 데 가서 그걸 펴놓고 팔기도 하고 어떤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네에서 큰 그 대청 그 큰 집에 들어가서 마루에다 그걸 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이면 주로 옷가지죠. 옷을 이렇게 해서 팔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들이 사가지고 저희들 입혀주기도 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옷감을 파는 장사였다는 건 틀림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옷감을 판다. 가게에서 오픈을 해갖고 오는 손님을 맞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풋다리 장사 행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적극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여자의 몸으로 그런 물건을 팔고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서 가족을 지켰던 그런 사람, 아주 적극적이고 이 사람은 아주 진취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1억도 안 되는 인구들 대부분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진취적인 그런 보다 큰 꿈을 가지고 이 미국 땅에 와서 이 샌안토니오 땅에서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그냥 대답이 없네요.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 적극적인 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이 또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루디아는 적극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그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그가 다 바울이 얘기하는 걸 다 믿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뒤에 모든 자기 식구들을 다 침례를 받게 하고 다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그러잖아요. 그가 복음을 믿고선 딱 하는 반응이 첫째적으로 나온 반응이 다 여러분 다 우리 집으로 가시죠 하고 우리 집으로 모셔갔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가정이 왔을 때 몇몇 분들이 정말 그 수고하셔서 집을 공개했다고 했잖아요. 그분을 모셨잖아요. 며칠이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바울의 일행은 다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외부 사람들인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들을 다 자기 집으로 오픈해서 발로 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같이 계시는 것도 아마 불편하셨을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그때 다 들어오라고 해서 그들을 같이 유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비밀을 다 공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생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디아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에 그렇게 썼잖아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의 일행을 강건해서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집에 와 계실래요? 라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한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강건이라는 거면 절대 뿌리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더 극한 게 있어요. 그냥 협박 비슷한 것도 해요. 보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당신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무조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샌안토니오 교회 한인 침례교회가 생겼을 초창기 때 그 내용들을 아시는 분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전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예배당이 있었겠습니까? 목사님 집이었던 어떤 성도의 집이었던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오늘날 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교입니다. 아멘. 제가 한국 갔더니 한국 방송국에서 어떤 표가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방송. 선교는 사명이다. 선교는 사명이고 후원은 동역이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거기 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 사명이고 후원은 동역이다. 여러분은 지금 선교 사역에 조금 물질 모아서 돕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 사역을 후원하심으로, 기도로 후원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심으로 여러분은 그 사역을 동역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 버리세요. 돕는다는 생각 버리세요. 나는 동역을 한다. 정태영 선교사와 함께 동역을 한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각 목장들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과 나는 동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여러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게 뭐예요?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또 많죠. 마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젊은 사람이지만 아주 부자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 부자들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일을 역사하십니다. 마가가 집이 부자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2층 방이잖아요. 그거를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서 사역하실 때 그것을 자주 이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주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오순절 다락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를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바울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비량으로 선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데 그때 천막 짓는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을 만나서 같은 업에 종사하면서 천막을 짓고 하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자기네 집을 공개해서 그 집에서 시작된 것이 고린도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것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셔야만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가진 것은 적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면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저분이 좀 하면 좋은데 왜 저분은 헌금도 안 할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안 받으시는 겁니다. 저분은 저 권사님 집사님 너무 저렇게 힘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성경헌금을 할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려는데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먼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우리가 충성되게 주님 받으시는 우리가 일들을 한다면은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망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 그 맡기시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물질만이겠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고 드럼을 치시고 반주를 하시는 분, 또 기도를 하시는 분, 또 부엌에서 정말 오늘은 햄버거에서 참 제가 아쉽습니다만 정말 샌안토니오 교회 오면은 아름 그 애찬을 나눌 때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봤는데 오늘은 그 기회가 없군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일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맛있는 음식 만드셔서 애찬을 나누시잖아요.
그렇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 벌써 여러분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 음식 솜씨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는 찬양도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담을 준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 다른 거 있어요? 교회 지나가다가 저 화장실 앞에 보니까 무슨 종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내 눈에 그게 보입니다. 그건 놔둬 주소라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얼른 주소야죠. 그죠? 그거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요. 마음 안 주시면 그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즉각적으로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루디아가 사랑했고 그 집을 바칠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바울과 루디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길어도 괜찮겠죠. 목사님이 어저께 그 금요일 날 말씀하더라고 아내에게 25분, 저에게 25분, 50분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선교분을 보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보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 교회 뭐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데 고린도서를 그 편지를 쓰는 걸 보면은 야단치는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 내가 가면 혼내준다. 또 어떤 거짓말하는 사람이 내가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 너 그런 거 따르고 거기서 헷갈리지 말아라. 왜 이단이 들어오냐? 이단하고 같이 가 야단친다라고 야단치고 그런 성경을 편지를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달리 이 빌립보서만큼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그저 빌립보서에서 그 바울의 사랑과 축복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항상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과 사랑만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는 요절이 있어요. 요절이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고 아까 우리 동영상에도 나왔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뿌라이 성도들을 신년 새해가 되면 집집마다 그 신방을 가가지고 이 말씀으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이 말씀으로 똑같이 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선교사역을 제가 하다 보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가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언제 제일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저희가 기억 속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큰 꿈을 가지고 이번에 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다가 3년 만에 왔고 여기는 제가 6년 만에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정말 다른 몇몇 교회를 갔을 때 아, 정말 우리를 기억해 주는 분들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시 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는 정말 제 예상을 뒤엎은 그런 정말 기쁨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태국 목장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우리가 이렇게 SNS 상으로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했지만 이곳에 딱 왔더니요. 제일 먼저 호텔 갔더니 저는 미국 가서 여러 호텔 다녔는데 똑같은 홀리데이인이라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방도 잡아주시고 그만이 아니라 딱 들어갔더니 웬걸요? 그 호텔 냉장고가 좀 더 컸으면 좋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을 거 가득 싸고 미국 오니까 호텔에서 물을 안 주는데 물도 그냥 다 해서 챙겨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만한 선물 꾸러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꾸러미를 딱 풀어봤더니 태국 목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뭐 하여튼 너무너무 이 손 세정제까지 다 넣으셔가지고 카드까지 거기에 이곳에서 있으면서 선교사님 식사도 하시고 하라고 저희들에게 금일봉까지 넣어가지고 그거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샌안토니오 교회 같은 데만 있다면 내가 선교사야 앞으로 한 30년도 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선교사학이 이제 30년이 돼가니까 점점 잊혀져 가고 있어요. 왜? 저희들과 함께 젊었을 때 같이 이 꿈을 가지고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은퇴를 하십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요.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만 있나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 2월 4일 날 저희 장모님, 우리 아이들 다 키우신 장모님이 하늘나라에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며칠 전에는 저를 위해서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던 저희 작은 고모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다 권사님들이셨어요. 그런 분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 다 또 은퇴를 하시고 떠나가십니다. 그것만 있나요? 머리도 이렇게 허해지고 다 벗겨지고 그냥 하도 산길 다니고 매뉴얼로 운전하고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다 닳았어요. 무릎 관절이 닳아서 이거 오기 전에 물도 빼고 제가 막 치료를 받고 그러고 왔는데 이렇게 돼요. 점점. 그 다음에 함께 그 한 20여 년을 타고 다니던 이 매뉴얼 트럭도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창문을 내리면 올라가지도 않고 점점점 정말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아졌잖아요. 그저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하고 살았던 그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많은 사람을 키워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나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신 분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가까이 좀 계셔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오니까 자동차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막 정말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이런 차도 타보는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곳에서 앞으로 더 사역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사역지에 나와도 그곳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4휠 드라이버 트럭도 여러분들 정말 마음 모아서 정말 그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것에 있기 위해서 비자를 위해서도 또 비자를 위한 여러 가지 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잊혀지는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기억 남고 다가오는 선교사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실 줄 샌안토니오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이 아가도스는 뭐냐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익을 남기는 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남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익을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익을 남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이익을 남겨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루디아가 첫 번째로 그 모든 것을 그 유럽에서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익을 남겨드리는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인에게 빚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다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루디아는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역추적해서 그를 보니까 그 후손들이 유럽의 거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다오는 어떻겠어요? 첫 번째 우리들을 환영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우리 모다오. 모다오는 그 삶이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저 그냥 그렇게 살고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좀 많이 거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렇게 계시는데 그분의 자녀들, 그 자녀, 후손들이요. 자, 모다오의 아들, 큰 손자 얘기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다오의 큰 손자,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빨간 옷 입고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대나무 죽창 들고 있던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예요. 필룬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저희가 들어가서 시작한 것은 4살부터 12살까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원 사역을 했습니다. 손을 여기 때를 닦아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한국에 그 찬빛 갖다가 이도 잡아주고 이러면서 빵도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 교육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정말 부족 아이답지 않게 머리가 비상하더라고요.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정말로 이 부족에서 있지 말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헌금으로 장학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도청 소재지까지 한 4시간을 차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곳에다 조그만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아이들 몇 명을 모아서 고등학교를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부족 아이답지 않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닙니다. 저 2000m 되는 고산에서 맨발로 그냥 이런 개나리 보찜지고 이게 뛰어다니던 아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운동에서 이렇게 체육을 하면은 단거리 달리기에서 얘가 꼴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거리만 뛰었다면 얘가 1등입니다. 얘를 따라올 태국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높은 곳에서 맨발로 짐을 지고 그냥 날려다니던 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폐활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 대표가 되고 도 대표가 되고 이러다니까 북부 지역 대표가 돼서 얘가 태국에서 체육 특기생이 됩니다. 특기생인데 공부도 잘해요. 근데 이 아이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커서 경찰 간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이제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태국은 경찰이 되려면 사관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쪽에 아마 공군 베이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공군이 제일 스마트한 사람들이 공군입니다. 그죠? 육군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육군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육군, 태국은 그다음에 해군, 그다음에 경찰입니다. 근데 경찰이 되려도 사관학교를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국적에서 사관학교에서 뽑힌 애들 중에서 아주 스마트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군 가고, 그다음에 육군 가고, 해군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경찰학교를 갑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모이는데 여러분 태국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왕이 있는 나라고 귀족이 있는 나라고, 그래서 그런 사관학교나 이런 데를 가려 그러면요 무조건 그 경찰 집안, 뭐 군인 집안 아니면 왕족 출신 이거 아니면은 사실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얘가 그걸 시험을 보겠다고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3차 합격 많은 숫자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3차까지 왔어요. 몇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4개 사관학교로 나눠지는데 그 전체 모인 애 중에서 연병장에 쭉 있는데 태국은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절에 들어가서 그런 예불이라 그러나요? 그 불교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손을 거기서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연병장에서. 그러니까 교관이 기가 막혀서 너는 뭐냐? 그랬더니 네, 교관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불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하는 걸 못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그 교관이 기가 막힌 거예요. 태국은 군인이나 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은 크리스찬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말을 안 해요. 그 아이디 카드에 그 종교란이 있는데 거기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 손을 듣고 있으니까 이 교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보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인지 뭔가 너 여기서 그 사람한테 기도하고 우리는 들어간다. 너 그 대신에 꼼짝 말고 여기 서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그런 시간대 나머지는 들어가서 있는데 이 아이는 그 땡볕에서 지금 여기처럼 100도 되는 이런 날씨에서 물도 없는 데서 얘는 1시간 넘게 거기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사관학교를 붙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붙었으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 너는 세상의 사관학교는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사관학교에서 너는 합격했다. 난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실망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경찰 간부가 될까?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법을 전공해서 시험을 보면 경찰 간부가 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야, 법을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경찰 간부가 되는 일이 있던다 그랬더니 얘가 딱 그랬나? 목사님, 괜찮아요. 왜? 저 경찰 안 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얘가 실망을 하고 이래가지고 일어나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그럼 너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저는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저는 부족 사람이고 크리스찬으로서는 이 관공서의 어떤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이런 것에서는 제가 비전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또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한국 대학으로 말하면 연세대학교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명문대학교의 상업학교는 아주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경영학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걔를 이렇게 원서를 이제 구입하다가 했더니 얘가 그 학교를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뿌라이 부족 아이가 붙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시네요. 여러분의 자식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산에서 맨발로 저렇게 뛰어다니던 저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하던 애가 정말 명문대, 여기 말하면 아이비리그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멘. 들어갔어요. 너무 그곳에 가서도 자기가 부족 사람이라는 거, 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떳떳하게 이 아이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니고 인기가 좀 좋았나 봐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실 게 또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저 이번에 총학생회장 출마합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기뻐했겠습니까? 슬퍼했겠습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얘 또 실망하면 어떡하나? 거기 어떤 일인데 그 명문대학교에서 거기 가가지고 무슨 총학생회장을 한다고 또 저러나? 정말 저의 믿음 없음을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미리 답을 알려주는 거죠. 총학생회장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습니다. 할렐루야. 총학생회장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투표하고요. 교수들까지 투표해가지고 다득점 한 애가 총학생회장인데 얘가 총학생회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 뿌라이 부족에서 오늘 뭘 못 가면 이렇게 살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정말로 그렇게 그 태국 내에서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대학의 총학생회장이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바로 목도하게 하나님 해주셨다는 거죠. 누구겠어요? 뭐다오? 첫 번째 우리들을 받아들인 크리스찬 그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샌 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 첫 번째 크리스찬 루디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여러분의 자손은 점점 더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필루는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는데 세븐일레븐 회사에서 얘를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태국 애들도 갈 수 없는 그 세븐일레븐 그 대기업에서 전체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 매니저 중에서 몇 명 안 되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그 세븐일레븐의 그런 사업 계획과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생각하고 구상해내는 그런 아주 탑 클래스의 경영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겠어요? 저곳에 뿌라이 부족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그 선교원 자기가 선교원 아이들 후배들에게 먹을 거 그 받는 월급을 가지고 다 보내오고요.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저한테도 제 구자에 돈을 보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어디 가서 뭘 먹다 보니까 이게 맛있는 게 생각이 나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거 꼭 사서 드세요. 절대 딴 데 쓰시면 안 돼요. 목사님 2분 식사하세요. 이렇게 헌금을 보내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한 사람 그 후손들 점점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샌안토니오 교회와 이윤영 목사님의 만남 너무나도 아름다운 만남 축복임을 여러분 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좋은 만남이 좋은 일을 하게 하고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루디아도 복이 있었고 바울도 복이 있었고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또 마가도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 복음에 사 있는 이런 교회를 만난 것이 큰 복이고요. 또 이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이윤영 목사님을 만난 것을 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 뿌라이 부족과 여러분이 만난 것이 큰 축복임을 저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이 사역에 동역해 주시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시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루디아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루디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점점 더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사람 루디아가 되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 루디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껏 하나님 이 땅의 물질과 재능과 모든 시간, 건강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참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도 보내주셔서 귀한 내용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성경 다 번역하셨고 이제 어른들 신약 성경, 그다음에 구약 성경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체력 주시고 필요한 또 물질들 후원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성경학교 아마 사립학교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2세대들 신앙으로 지금 키우시려고 계획 중인데 건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미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사람들, 루디와 같은 사람들 일으키시고 감동 주시고 순종케 하셔서 아름답게 순적하게 건물이 잘 또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과 또 따님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부모님들 떠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또 생활해 나가는데 하나님 강건함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귀한 당신의 놀라운 일꾼이요 신앙의 용사들로 키워주옵소서. 우리 두 아들과 딸을 위해서 이게 세 가지 놓고 한번 통서로 기도할 텐데요. 성경 번역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학교 건물 문제 해결해 주시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자녀들 주님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교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선교사님들 보내서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루디와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 하나님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 순종하며 주일들이 같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통해서 그런 주일들이 이루어질 때 많은 루디와 같은 동역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물질로 후원하며 함께 동역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이 시간에 성경 번역을 놓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하나님 성경 번역, 이 귀한 놀라운 아버지 사역이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여러 가지 배포가 다 끝났습니다. 건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셔서 모든 것들이 다 감당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과 따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들이 어디든지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와 총독 주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배우자들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억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양하실 텐데 1절하고 3절만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3절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발자취를 밟겠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한 사람 루디아로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한인 침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